여러분이 이제 청소를 할 때가 있지요. 봄철을 맞아서 대청소를 하거나 우리 가정에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청소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생겨요? 긴장들 하시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쉬운 질문이에요. 청소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청소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게 청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청소하기 전에는 그러면 뭐가 가득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게 가득 막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더러운 게 조금 쌓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는 걸까요? 원래 보여야 될, 내가 원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내 집안의 분위기, 내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라는 건 뭐예요?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그걸 치워버리고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려고 했던, 아니면 손님이 와서 보여주려고 했던 본질의 내 집, 내 진짜 집이 보여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내가 보이려고 했던 그 참 본질의 의미를 드러내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원래 청소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청소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첫째 날이지만 원래 유대인의 기간으로 따지면 어제가 입성했죠. 그러니까 주일날 종료주일 입성한 날이고 오늘이 둘째 날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 그러니까 오늘 하신 일 중에 오늘 참 많은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건은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역 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어떤 걸로만 보면 청소는 왜 해요? 내가 앞으로 거기서 잘 살고, 내가 앞으로 가서 뭘 누리고, 뭔가 그 정리된 것에서 내가 오랜 시간을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살까 하는데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며칠 뒤면 예수님이 죽을 텐데 구태여 성전 정화를 하신단 말이죠. 이 성전에 내가 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제 며칠 뒤 본인이 세울 본질의 성전의 의미, 이해되세요? 예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려고 하시는 본질의 성전의 의미를 찾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성전이 뭐냐? 이거를 갖다 회복하시면서 그럼 내가 원래 가졌던 성전의 의미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찾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며 나아가는 거라고요. 어제 우리가 종료될 줄 살펴봤죠. 예. 어제와 예수께서 하신 건 뭡니까? 부정한 자를 정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셨다고요. 그럼 이제는 참 성전을 해서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성전이 어떤 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안에서 누리려고요? 아니라고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모든 인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른 성전상은 뭐예요? 바른 성전상은 그 모든 인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성전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찾은 그 성전의 그 의미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하시면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집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호가 제 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그 친구 한문을 아주 잘 씁니다. 앉아서 이렇게 한문을 자기가 붓펜으로 쫙 다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100년 전에 교회사가 다 당해록이 한문으로 쓰여졌잖아요. 다 알아요. 한문 교수보다 한문을 더 잘합니다. 고문을 막 읽어내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나도 호를 하나 지어주시게. 그 친구한테는 제가 반말을 잘 하지 않는데 호를 하나 지어주시게. 그랬더니 오랫동안 묵상을 하실 때 어느 날 딱 와갖고 호를 이걸로 하시게. 그랬더니 뭔가 그랬더니 회암. 회암? 아무래도 좀 불교적 이름 같은데 이 호가 왜 이래?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모일 회자에 이 암자가 물론 암자도 되지만 집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날 걸세. 이러면서 저에게 회암이라는 호를 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밑에는 다 회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전 정화를 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사야가 던져주었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성전이 본질이 회복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왜곡된 성전, 잘못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가 왜곡되고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의 고문문을 가지고만 그들이 이해해요. 그러면 원래 이사야가 말했던 성전이 무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우리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뭐가 가까이 왔고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그 다음 보셔야 돼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요? 이방인은. 원래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원래 못 받지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합된 이방인이라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 지금 본질이 회복된 이방인이에요. 본질이 회복된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누가 갈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또요, 고자도 말하기를 성경에서 고자는 하나님의 집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그 상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자 보세요. 본질이 회복된, 내가 죄가 있고 부정하고 뭐가 잘못됐지만 본질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그 다음 뭐요? 내 성 안에서 누구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다시 누구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고자나 모두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회복된 성전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방인이든 부정이든 누구라도,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회복된 사람이 나오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성전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근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있었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을 정하고 막고 부정한 자들 못 오게 막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예배가 있고 감격이 있다고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근데 원래 성전은 어떤데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부정한 자들 사실은 막으면 안 돼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막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도 다 받으신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지금 이 본문 성경에 두 부류가 거론되죠. 이방인 고자. 이들은 다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밖에.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게 본질적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잘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 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원래 본문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본문의 뜻이 그거잖아요. 회복된 성전은 이방인이든 고자든 누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열려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죄인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성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몸이 부정해도 죄가 있어도 그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처럼 검정머리를 가져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나온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성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성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성전, 잘못된 성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뭐 했는데요?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마음, 본질은 받지 않고 곤란했는데 뭘 곤란해요? 돈을 곤란했어요. 돈. 성전을 통해서 돈만 곤란했어요. 돈만 갖다 주면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아주 비싸게 재물들을. 대목이거든요. 대목이 때가. 그러니까 그 본질에 있는 마음 가진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 그 돈으로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거 엎어버리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들여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 되셨으면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안이 성전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날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함께 자란다고 하실까요? 같이 사실까요? 질문을 각자에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행복해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바꿨다.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 7장을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레미야서 7장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바꿨다고 책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시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강조하고 있죠. 하는 뭐를 믿지 말라?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을 팔고 있고 돈만 빨아들이고 하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요.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나 성령의 역사나 은혜가 없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혼자 내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죠. 왜 비난을 받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휴스턴에 있죠. 레이크우드 처치가. 근데 왜 그 사람을 자꾸 부정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많을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똑바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긍정적으로 사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맨날 그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부정해야지 나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부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긍정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말 믿지 말라고요. 왜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성전인가 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고 살리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따라가거나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거나 이러면 다 안 돼요. 함부로 피를 흘리거나 이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 거짓말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나를 긍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긍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정의 힘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셨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 한참 나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전인지 아닌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은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세상에 뺏기고 우상에 뺏기고 뺏겼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서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생각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너희가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 만든 이 집을 너희가 지금 뭘로 만들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드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은 없고 돈만 가득 차서 우상적인 이런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이라고 할 것 같아? 아니라는, 다 엎어버려. 이거 아니야. 본질 회복돼야 돼. 비록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모인 것이 성전이야. 성전은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냐 아니냐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의 불꽃이 지금도 타고 있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성전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셔야 돼요. 그때만, 여러분 안에 영광과 그 거룩함이 있을 때만 여러분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방 구석된 대로 몰아놓고 내 안에 내 욕심들을 가득 챙기면, 그게 욕심으로만 가득 채우면 주님의 영광에 비친 내 내면에 비치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통이, 똑같은 통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긴 통이에요. 똑같이 생긴 통이 두 개 있어요. 하나에는 생수를 담았어요. 하나에는 음식 찌꺼기를 담았어요. 그러면 생수를 담은 통은 무슨 통이 됩니까? 생수통이 돼요. 음식을 담은 통은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통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그 통 자체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외모상 보이는 게 좋은가 봐요. 통에다가 리본을 달고 색칠을 하고 막 깨끗하게 해요.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통은 통 자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물로 인해서 통의 존재 이름이 바뀌다. 이름이라는 건 존재니까. 그러니까 통 자체가 아니라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꽁치 통이 되기도 하고 과일, 통조림 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통 안에 돈을 넣으면 저금통이 돼요. 쓰레기를 넣으면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넣으면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귀한 걸 담으면 통도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더러운 걸 담으면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성전 불러주셨어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방인이나 고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성전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성전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될 수 있는 거는요, 비록 통의 색깔은 안 좋아요. 통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흠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참 성전의 의미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구원의 둘째 날.
여기에서 구원의 시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참 성전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빨리 정화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치우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본질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셔야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안에 세우려고 했던 성전의 본래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 있는, 흠 있는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서 성전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성령과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참 성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인 성전인가 자문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만민이 와서, 정말 만민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끝없이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성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참 성전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되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